네.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신명기 31장 14절에서 29절입니다. 신명기 31장 14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죽을 기한이 가까웠으니 여호수아를 불러서 함께 회막으로 나아오라. 내가 그에게 명령을 내리리라. 모세와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회막에 서니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에서 장막에 나타나시고 구름 기둥은 장막 문 위에 머물러 있더라. 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조상과 함께 누우려니와 이 백성은 그 땅으로 들어가 음란히 그 땅의 이방 신들을 따르며 일어날 것이요 나를 버리고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을 어길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버리며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할 것인즉 그들이 삼킴을 당하여 허다한 재앙과 환난이 그들에게 임할 그때에 그들이 말하기를 이 재앙이 우리에게 내림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은 까닭이 아니냐 할 것이라. 또 그들이 돌이켜 다른 신들을 따르는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때에 반드시 내 얼굴을 숨기리라.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쳐 그들의 입으로 부르게 하여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들인 후에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여 내 언약을 어기리니 그들이 수많은 재앙과 환난을 당할 때 그들의 자손이 부르기를 잊지 아니한 이 노래가 그들 앞에 증인처럼 되리라. 나는 내가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기 전 오늘 나는 그들이 생각하는 바를 아노라. 그러므로 모세가 그날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쳤더라. 여호와께서 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인도하여 내가 그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하시니라. 모세가 이 율법의 말씀을 다 책에 써서 마친 후에 모세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레위 사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율법책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곁에 두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내가 너희의 반역함과 목이 곧은 것을 아나니 오늘 내가 살아서 너희와 함께 있어도 너희가 여호와를 거역하였거든 하물며 내가 죽은 후에 이리랴. 너희 집안 모든 장로와 관리들을 내 앞에 모으라. 내가 이 말씀을 그들의 귀에 들려주고 그들에게 하늘과 땅을 증거로 삼으리라. 내가 알거니와 내가 죽은 후에 너희가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길을 떠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너희의 손으로 하는 일로 그를 경노하게 하므로 너희가 후일에 재앙을 당하리라 하니라. 아멘. 자녀가 어릴 때는 엄마 아빠가 해주는 것이 세상의 전부인 줄 알고 자랍니다. 큰 불평 없이 자라게 되죠. 그런데 학교를 가거나 조금 더 시간이 지나서 사춘기가 되면 다른 친구들과 비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또 아이들이 자라면서 요즘은 스마트폰을 사달라고 조르기 시작합니다. 엄마 아빠 내 친구들은 다 스마트폰이 있는데 나도 사줘. 그래서 제가 예전에 물었습니다. 친구들 중에 몇 명이나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물었는데 아이들의 대답은 사실 여부와 팩트와 상관없이 이미 마음으로는 거의 심리적으로는 정해져 있습니다. 나 빼고는 다 가지고 있어. 이렇게 이제 아이들이 대답하는 것이죠. 언젠가 겨울에 입는 그 패딩으로 부모님들이 힘들었던 적도 있습니다. 수십만 원짜리 패딩을 너도 나도 입고 다니니 아이들이 사달라고 조르는 것이죠. 패딩에 등급이 있어서 비싼 것을 원하고 또 그 원하는 것을 사지 못했을 때 부모에게 불평합니다. 비싸지 않아도 겨울을 나기에는 충분히 따뜻하고 또 아주 높은 산을 오를 것도 아닌데 사실 그런 패딩이 필요 없는데도 비싼 것을 요구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다른 친구들이 입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껏 키워준 돌보고 먹여준 그런 수고는 기억하지 않고 부모에 대한 불평들이 생기는 것이죠. 남들과 비교하지 않고 또는 비교당하지 않고 아이가 자라는 것은 아주 아이에게 중요한 일이고 또 부모로서는 아이를 대견하게 여길 일입니다. 성도님들은 아이를 키우면서 어떤 경험들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오늘 본문은 제목부터가 밝지가 않습니다. 예견된 불신앙.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은 분명 좋은 일인데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앙이 예견이 되어집니다. 광야에서는 비교할 대상도 없고 무엇을 더 바랄 것도 없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로 충분했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 있는 그 많은 족속들을 보면서 그들과 이제 비교하기 시작하고 또 그들의 배가 배불러지기 시작하면서 불평하고 또 하나님을 원망하며 떠나게 될 것이다라고 예견하고 있습니다. 이런 예견을 들으면 기분이 좋을 사람은 없습니다. 다들 그럴지 몰라도 나는 안 그럴 거야. 이런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오기가 생기기도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런 결단만으로는 어렵습니다. 더 준비하고 더 철저히 하나님을 따르려고 마음을 먹고 또 준비를 하지 않으면 어려운 일입니다. 불신앙이 예견되어 있지만 그 사이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지키며 병들었을 때 우리가 약을 먹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 돌아오는 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모세의 마지막 일은 백성들을 교육하는 일입니다. 말씀을 기록하고 노래를 짓고 또 가나안의 문화에 가까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가까워지도록 율법을 기록하는 것이 모세의 마지막 일이었습니다. 당연히 믿지 않을 불신앙이 예견되어 있으면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보내게 하실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우리가 자녀를 키우면서 아이가 커서 사춘기가 되면 반항할 것을 또는 티격태격하고 반항하는 것을 분명히 아는데 그렇다고 해서 아이를 나는 너를 사춘기가 오기 전까지만 키울 것이다 이렇게 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십니다. 그러나 그것을 알고 예견된 불신앙을 우리가 예상하면서 준비하는 것과 준비하지 않는 것은 엄청난 차이를 가져오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을 두 단락으로 좀 나눠서 살펴보면 14절에서 23절은 하나님이 예고하신 이스라엘의 불신앙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고 24절에서 29절은 율법의 기록과 보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이 예고하신 이스라엘의 불신앙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모세는 이제 나이가 120세가 되어서 전쟁을 치를 수도 없고 자신의 삶을 이제 마무리해야 될 나이가 되었습니다. 지도자 역할을 더 이상 할 수 없는 나이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죽을 기한이 가까웠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에 보면 모세가 죽을 날이 가까워서 죽을 기한이 가까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이제 나이가 있어서 중요한 어떤 백성들 앞에서 나서서 지도력을 행사하고 또 그런 일들은 이제 어려워졌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결정이나 임명 등을 회막에서 했었습니다. 그래서 죽음을 앞둔 모세와 다음 후계자가 되는 여호수아는 함께 회막에 섰습니다. 16절에 보면 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조상과 함께 누우려니와 이 백성은 그 땅으로 들어가 음란히 그 땅의 이방 신들을 따르며 일어날 것이요 나를 버리고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을 어길 것이다. 16절에서는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하나는 모세가 곧 죽을 것이다. 그것을 모세뿐만 아니라 이제 여호수아도 듣고 있는 그 상황에서도 여호수아 앞에서도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는 백성들이 이방신을 따르고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어길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어긴다라는 것은 언약을 깬다라는 의미입니다. 언약을 조금 어기는 정도가 아니라 언약을 깨트리는 그것은 하나님을 버리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방신도 따르고 하나님도 따르는 그 적절한 입장을 취하는 것 괜찮지 않을까 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이고 변명일 뿐 그것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분명히 깨는 행위가 되어집니다. 18절에 언약을 깨면 여호와께서 얼굴을 숨기시겠다 말씀하십니다. 18절 보면 또 그들이 돌이켜 다른 신들을 따르는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때 반드시 내 얼굴을 숨기리라. 하나님 얼굴을 숨기시겠다라는 표현을 17절에도 이미 하셨는데 18절에도 동일하게 합니다. 근데 18절에 보면 똑같은 동사가 숨기겠다라는 동사가 두 번이나 연속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숨기고 숨기겠다 이 표현을 이제 번역에서는 반드시 숨기겠다라고 번역을 해 두었습니다. 이처럼
엄중한 경고를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를 방지할 대안으로 노래를 지어 부르게 하라 하십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날 노래를 써서 자손들에게 가르칩니다. 노래는 더 잘 기억이 되고 또 흥얼흥얼거리면서 끊임없이 반복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당시 시대 상황으로 봤을 때는 기록물을 기록한 것을 누구나 볼 수가 없고 또 특히 문자를 모두가 읽을 수도 없기 때문에 노래는 아주 중요한 교육의 도구가 되어졌습니다. 예견된 불신앙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다는 전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인도하여 내가 그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시니라. 불신앙이 예견되어 있지만 그렇다고 못 들어가게 하실 것이 아니라 약속을 지키시겠다는 것을 다시 한번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의 임무가 있고 모세의 임무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율법의 기록과 보관입니다. 모세는 율법의 말씀을 다 책에 써서 기록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그 기록을 언약궤 옆에 두어서 증거로 삼게 합니다. 이집트에서 왕자의 삶으로 살았던 모세였기 때문에 당시 기록에 있어서 최첨단 기술이었던 파피루스와 또 그것을 기록하는 어떤 잉크와 같은 그런 것들을 잘 알아서 또 왕자로 교육을 받으면서 자랐기 때문에 모세보다 어떤 것을 기록하는 것을 더 잘할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경험을 이렇게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모세가 말씀을 다 책에 써서 기록을 마치고 그런데 모세에게는 27절에 보면 마음에 염려가 있습니다. 27절 내가 너희의 반역함과 목이 곧은 것을 아나니 오늘 내가 살아서 너희와 함께 있어도 너희가 여호와를 거역하였거든 하물며 내가 죽은 후의 일이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리더로 살았는데 백성의 반역함과 목이 곧은 것을 리더의 입장에서 누구보다 더 잘 압니다. 그래서 자기가 살아있을 때도 멀쩡히 살아있을 때도 반역을 했는데 이후에 죽고 난 다음에는 더 하지 않겠냐 이렇게 염려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기록하고 귀에 들려주고 노래하게 하고 엄중한 경고를 합니다. 묵상을 정리합니다. 말씀에 대한 망각은 하나님에 대한 망각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자꾸 주변을 바라보면서 비교를 하고 불평이 가득한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노래까지 아니어도 이미 누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 읽을 수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국인의 신앙이 깊은 것은 어떻게 보면 세종대왕이 만든 한글의 영향으로 문맹률이 낮고 모든 사람들이 성경을 직접 스스로 읽을 수 있는 이유도 큰 이유가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성도님들의 삶에 가까이 있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약속의 증거가 되고 또 성경을 늘 가까이 함으로 인해서 불신앙의 길로 빠져들기 쉬운 이 세상, 죄악된 세상에서 하나님을 끝까지 따르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걸어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은 분명 축복된 길인데 이 축복이 불신앙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봅니다. 우리가 편안하고 잘 사는 것이 행복하고 좋은 것처럼 여겨지나 우리에게 가장 좋은 삶은 남들과 비교하거나 남들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참된 복이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축복임을 깨닫게 하옵소서. 세상에 순응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감각, 말씀에 대한 감각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늘 깨어서 말씀을 노래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